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자, 우리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최근에 우리 전쟁에 대한 소문이 많았고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좀 긴장 상황을 경험하셨어요? 별론데요. 우리 딸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쟁 나지 말라고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쟁 안 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굉장히 그 친구들끼리도 가서 전쟁에 대한 얘기 많이 한대요. 친구들도 그런 얘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에 이게 있는지. 김정은 등장하면서 더 위태위태한 것 같고 언제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 본문 살피는 가운데서도 이제 전쟁 얘기가 나오는 예루살렘 전쟁도 그렇고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가 상존하기 때문에 타국으로 이민 간다 해서 이민 가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실제로 있죠. 그죠?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 타국은 안전할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전쟁은 더 이상 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내가 어느 땅에 있더니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전쟁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면 우리는 전쟁을 당해야 될까요? 도망가야 될까요?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 당해야 돼요. 거기에 또 하나님께 뜻이 있다 생각하고 당해야지. 자기만 살자고 어디 뭐 해외 도피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라고 하겠지만 또 뭐 중국에 비밀 상선 타고 어디 중국으로 해외 도피할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안에 분명히 있는데 전쟁이 났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정치가들이 안전을 보장해 주는 듯이 안주하면은 결국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이제 재밌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죄를 경고하는 확성기는 다시 가동된다. 이해됐습니까? 중단된다. 가동된다가 아니고 중단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소문을 통해서 야, 네가 나한테 속해 있냐? 빨리 점검해. 위기 때 이런 점검해. 그렇게 확성기를 막 보여주시는데 정치인들이 다 알아서 그냥 평화회담하고 다 하니까 아이고 이제 됐구나 하고 그 확성기를 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조금 어려운 수학인데. 그래서 뭐 전방에서 일하든지 전방에서 군인으로 복무하든지 후방에 있든지 어떤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냐 아니냐.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군인이든 정치가든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앞으로 이 한반도에 과연 전쟁이 이제 이게 일어날 것인가.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전쟁이 두려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죽을 준비가 안 돼서. 아직도 죽을 준비 안 되신 분들 있죠. 그건 죽음이 두렵습니다. 전쟁이 두려운 건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요. 죽음이 두려운 거는 회개치 못한 죄가 있어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반도에 다시 이제 전쟁이 허용된다면은 저는 남북한에 대한 심판이거나 아니면 어떤 종말적인 섭리에 따른 그런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국제전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거의 중동 전쟁이랑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굉장히 가까워요.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전쟁이 있다고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 동족끼리 싸우는 전쟁 이런 전쟁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6.25도 그랬고요. 앞으로 또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전쟁이 될 텐데 제가 바라기는 평화통일로 됐으면 좋겠죠. 근데 6.25 전쟁도 한번 하셨는데 꼭 한 번 더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제는 좀 평화통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전쟁이나 죽음 이런 문제가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환기시켜드리고 이제 좀 서두 차원에서 환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뭐 기근 지진으로 죽는 것도 뭐 무서울 수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저는 휴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거는 환란 전이냐, 환란 중이냐, 환란 후냐 이런 게 막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언제 오느냐를 두고 계속 지금 신학적으로도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만치 않아요. 환란 후 휴거랑 환란 전 휴거가 성경에 만만치 않은 그런 암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믿을 자유가 있죠. 없는 것처럼 저를 너무 뜨뜻하게 쳐다보셔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믿기로는 환란 전 휴거가 더 가깝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심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는 평범한 때예요. 그죠? 평범한 때에 갑자기 멸망이 왔다 돼 있어요. 갑자기 종말이 왔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가 뜬 거죠. 에녹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노아 대홍수가 오기 전에 에녹이 들림받아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두 가지 정말 이제 대표적인 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환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거나 맷돌질을 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버려둠을 당한다. 거기서 이제 left behind가 나왔죠. 그죠? left behind의 B는 V 발음이 아닌데 제가 V 발음으로 했네요. left behind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남겨진 자들. 그러면 보세요. 큰 환란이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계시록에 떨어지는 그런 혹성이 막 뭐 이 지구에 부딪히고 막 엄청난 별이 떨어지고 막 이런 엄청 막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 바다에 3분의 1이 피같이 변하고 막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고 그게 어떤 재앙이냐면요. 출애굽할 때 10대 재앙 그게 그대로 그냥 재현되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이 땅을 뺏어 이제 값을 지불하고 뺏어 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데 그게 환란입니다. 이런 아주 좀 신기한 예레미야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져옵니다. 땅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데 환란이 와요. 그것을 이제 많은 무천년 설자들은 상징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출애굽 때 10대 재앙도 상징이 되겠죠? 그 10대 재앙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환란이 있는데 뭐 맷돌질하고 있고 뭐 어디 지구 한쪽에서는 잠자고 있다가 평안이 이거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맷돌질을 하거나 밭에서 일하거나 두 사람이 일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 했는데 그때 믿는 사람들은요 적그리스도 치하기 때문에 666이 시행되고 있고 엄청나게 이 짐승의 표 못 받으면 매매도 못하는 뭐 산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뭐 어디 뭐 피난 다녀야 되고 그냥 뭐 숨어 있다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에 무슨 맷돌질을 하고 있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같이 일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질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제 말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리적으로 볼 때 환란 전 아주 평범할 때에 심고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 언제 이제 결혼해야지 누구 만나서 결혼해야지 뭐 하면서 하고 있을 때 호련히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요. 유엔 같은 이런 국제연합체들의 회의 주제나 표에 보면 성경 말씀 그대로 되어 있어요. Peace and safety. 평화와 안전. 이게 표어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요. 어떻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정확한지 참 어떨 때는 소름 끼쳐요. 제 말 들었습니까? Peace and safety.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들이 그렇게 말할 그때에 갑자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여러분 임신한 여자는요
산모는 고통이 점점 심해져요. 처음에는 조금 있습니다. 막 이러다가 제가 참 임산부가 돼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아내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고통이 많아요. 조금. 그러다가 나중에 아기가 나올 때쯤 되죠? 재림이 이루어질 때쯤 되죠? 그때는요, 고통의 그 강도와 이 그 빈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에볼라라든지 뭐 메르스라든지 뭐 사스, 에이즈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뭐 전쟁도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염병도 한번 있고, 지진도 한번 있고, 기근도 한번 있고, 이게 나중에는요, 점점 재림이 가까우면 이게 종합적으로 나타나요. 임신, 산모의 고통처럼 하다가 재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에 이제 좋은 시대를 다 갔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 하나님이 낙관적으로 안 써놓으셨어요. 왜? 주님 안에서만, 주님 한 분만으로,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전쟁이 나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고 지금 계속 이런 걸 보여줘요. 예고편으로 보여줘. 아까 봤죠? 영상에서도. 예고편으로 보여줘. 자, 이제 준비해라. 이제 준비해라. 너 그렇게 퍼져서 살 때가 아니야. 퍼져서 산다. 이 말보다 더 좀 좋은 말이 있는데 뭐죠? 예. 펑퍼짐만큼도 아니고 퍼져서 산다. 예,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제가 기억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이때에 이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찾아가야 될 때다. 언제든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다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요 말씀 사이에 이 지금 시기가 있어요. 끝일 것 같은데 끝은 곧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 않은 때 또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자, 안심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동요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일도 때려치우고 뭐 어디 산에 가서 좀 기도원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해요. 끝은 곧 되지 아니한다. 근데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 요 사이에 딱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고 있습니다. 몇 년 뒤에 될지 뭐가 될지 그건 몰라요.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동안의 인류 역사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징조들 뭐 다 있었어요. 기근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뭐 전염병도 다 있었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없었던 게 있어요. 이전에 없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동성애도 사실은 동성애도 항상 있었는데 항상 그때는 죄나 비정상으로 취급받았어요. 근데 배도나 배교가 일어난 공식적인 그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때가 지금 왔는데 지금이 그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예요. 왜냐하면 나라들이 특히 기독교 국가로 시작된 미국이란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이런 시기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옛날에는 다 비정상이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그랬는데 이제는 결혼까지 합법화시키고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요, 짐승들과의 결혼도 이제 합법화되고, 뭐 소아성애라든지 뭐 건진상간이 다 이제 그 기준이 흩어질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와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으라. 그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다 보면 무서운 일과 나오는데 그 원어에 보면요, 이게 뭐냐면 테러예요. 테러. 9.11 테러를 포함해서 테러가 지금 일어나잖아요. 무서운 일이 원어적으로 테러예요. 그래서 자살 폭탄하죠. IS 국가 나타나서 자살 폭탄. 옛날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어디 백화점 갔는데 막 폭탄이 터져가지고 피투성이 돼서 나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예요. 근데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에만 있는 그 징조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봤죠? 1900년 동안 자기 땅을 떠나서 전 세계에서 유리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기적적으로 예전 조상들이 살던 고토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나라를 세우게 됐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문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땅이 회복되고 국가가 회복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보면서 하나님 말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면 지금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죠? 이걸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다 사실이구나. 진실하구나. 이걸 끝나면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건가? 이게 오늘 우리의 적용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 우리 한번 읽고 우리 본문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무화과 나무는 무궁하죠. 우리는 무궁하잖아요. 그죠? 벚꽃은 일본 다 꽃이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국화는 무화과. 근데 무화과가 열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름이 가깝다.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게 헬라어로 끝이라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아주 그렇게 그런 유사점을 두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이 가깝다. 여름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본 그것이 48년일지 67년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본 세대, 그 본 세대를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은 100년이다, 70년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세대를 넘어가지 않는다. 지금 말세 지말이 맞죠? 맞습니까? 옛날에는 귀근 지진 꼭 뭐 무천년자들이라든지 마지막 때의 환란의 징조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좀 낙관적으로 미래를 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고. 근데 아닙니다. 지진 기근 다 딴 데도 다 있어서 항상 반복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회복만은 반복된 게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때에 내가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왜 중요하냐? 인자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르러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제 그 전제를 가지고 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좀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이 각성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멸망할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나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맨 끝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까지도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까지도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이 말씀이 참 신기하다는 것을 좀 각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옛날 우리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예? 옛날 우리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예? 고조선. 야, 역시 국사 시간 좋아했죠? 국사 시간을 잘 배우신 분들이 고조선이에요. 조선도 아닙니다. 고조선. 5천년 전에. 그래서 우리 반만년 역사, 배달의 민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조선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나라가. 고조선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죠. 우리나라는 한국은 있지만 고조선이라는 이름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있는 것은 마치 완전히 없어진 고조선이라는 이름이 지금 다시 똑같은 이름을 달고 똑같이 나라가 돼가지고 뭐 다음이나 포털 사이트에 매번 뉴스거리로 나온다든지 올림픽 경기 같은데 미국, 영국, 고조선, 한국 뭐 이렇게 나오는 거와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자, 이게 좀 신기한 분은 오늘 더 좋으실 거고요. 그럼 뭐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 들어왔는데 뭐. 그러면 신기하지 않습니다.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땅도 없었고 이름도 없었어요. 근데 굉장히 고대 국가인데 다시 일어났다. 옛날 고대 국가에 아시리아 있었죠. 아시리아. 지금 만약에 2000년 후에 아시리아 나라가 딱 생기면 여러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안 신기한데 억지로 신기해야만 하는 이 현실. 신기해야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시리아가 지금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아시리아, 독일. 이 사람 아시리아 옛날에 우리 역사서에는 아시리아 이상한데.
이집트는 원래 있었어요. 옛날에 쭉 그 그리스도 똑같이 그냥 헬라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예 없어졌어요. 땅에서도 없어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냐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어떻게 멸망했냐가 오늘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멸망했어요. 예언하신 그대로. 맨 처음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떠나게 되는지, 요즘도 이제 중동에 우리 긴장된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스컴에서 작년에는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 사이에 포격전도 벌어지고 굉장히 민간인들 많이 다치고 이스라엘 비난하는 국제사회 분위기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오해된 것도 많은데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볼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유대인, 이스라엘과 아랍인들 간의 이 갈등 때문에 9.11 테러까지 일어났어요. 사실은 9.11 테러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그 온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고, 여기서 결국 전 세계 3차 세계 대전이 이제 벌어질 텐데, 굉장히 중동의 그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전 세계 유엔에서도 이걸 함부로 함부로 이게 해결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언제 일어났냐? 이게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이 떠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런 갈등이 생겼는데, 떠날 때의 그 시절에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 또 예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사다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마사다라는 영화 보신 분? AD 73년에 예루살렘이 70년에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마사다에서 끝까지 결사 항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결국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68년부터 70년까지 피비린내 나는 그 예루살렘 전쟁이 터집니다. 희한한 거는요, 그 예루살렘 조그만 그 성을 8만 명의 로마 군인들이 와서도 다 못 잡았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어떻게 다 못 잡겠어요? 근데 끝까지 버티면서 몇 년 동안을 막 전 로마 대제국의 군사들을 완전 그냥 비웃으면서 그렇게 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발단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스라엘 지방 총독이 그 유대인들에게 황금 17달란트를 성전 보호기금 명목으로 이제 세금을 부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발단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 열심당원 중에 예수님 제자도 있었죠. 열심당원들이 그 격분해하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도 가담해가지고 완전히 그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완전히 AD 66년에 완전히 그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요새를 공격해가지고 로마군을 패퇴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그 폭동이 일어나고 그 유다라든지 사마리아라든지 이두메라든지 온 지역에서 갈릴리 이런 데서 막 연합해가지고 로마에게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신지 그 타키투스와 요세푸스의 전쟁사에 나옵니다. 이게 다 나옵니다. 역사에 나와요. 근데 로마 제국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이 조그만 민족들이 우리를 대항해?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도 대항하면은 독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고, 그럼 로마 제국이 흔들릴 수 있다 해가지고 전체가 많이 긴장해가지고요. 정말 나중에 네로 황제 당시인데 후임 황제가 될 베스파시우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막 공격을 했는데 1년 동안 공관정만 하고 소득을 얻지 못했어요.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이제 막 성세를 잡았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 굶주림에 몰아넣고 막 이런 그 작전을 짰는데 결국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네로 황제가 죽고 이제 베스파시우스는 AD 69년에 원로원에 가서 로마 황제가 되고 그 아들 타이투스라고 하죠. 티토 장군이라고 하는데 그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 함락하려고 이제 8만 명을 이끌고 와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보면 그 성벽을 이렇게 뚫을 때 이런 게 있죠. 그 파성퇴라고 하는데 뭐 공성퇴라고 하고 파성퇴 이렇게 바위를 해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그 성벽을 깨뜨리는 거 그거 보셨어요 혹시?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그걸 막 성벽을 막 엄청나게 공격해가지고요.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육박전이 벌어지고 난리를 쳤는데도 또 2주 동안이나 그렇게 싸웠는데 또 밀려나게 됐어요. 로마 병들이. 희한하죠? 어떻게 이런 힘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이 티투스 장군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굶겨 죽이는 걸 이제 하려고 그 굶겨 죽이는 작전을 하려고 흙벽을 쌓아가지고요. 절대로
성에서 나오지 못하고 음식물이 공급되지 못하고 완전히 막았어요. 흙벽을 막 쌓아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화공법이라 해가지고 불을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 불 태워 죽이고 또 결국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완전히 잡아 죽였어요. 여인들도 막 그 예루살렘의 그 망하는 것에 대한 예언자들의 그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요, 여인들이 강간당하고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에도 보면요, 아이들 잡아먹는다 되어 있어요.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양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잡아먹는 그 얘기도 신명기에 나와요. 그런 얘기도 이제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볼 텐데, 그러면서 100만 명 이상이 죽고 10만 명이 잡혀갔습니다. 근데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군대로 에워싸이는 것을 보고든 도망하라는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실제로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로 도망가가지고 목숨을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 말을 기억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네?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목숨을 지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요,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성전이 불로 태워졌다고, 화공법을 썼다고 했죠. 성전이 불로 태워지면서 성전 기물에 있는 그 금은들이 다 녹아가지고 성전 벽들 사이에 다 끼어 들러붙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그거 다 떼느라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벽들 다 그 벽 다 깨뜨렸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 5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너무 배고파서 아까 제가 자전을 먹는 일이 있다고 했죠.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신명기 28장 53절 55절. 이게 타키투스나 역사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대로 성경에는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이거는 세계의 역사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전쟁사나 이런 게 다 남아있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받으면서 온 세계에 흩어지는 것이 24절에 나오죠. 보세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되어 있어요. 자, 칼날에 죽임을 당한 것까지는 뭐 좋은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실제로 그렇게 사로잡혀 간 사람들은 중건동 지방을 거쳐서 동유럽, 서유럽, 미국, 남미까지 전 세계로 나가게 돼요. 근데 그 세월 동안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이제 결단할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있는데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역사 속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제목 때문에 크리스천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크리스천이라면 이를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지금 원인이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역사적으로도 그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 313년에 이제 원래는 회당과 교회가 같이 있었는데 주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이제 채택되면서 제도화되고 권력을 얻게 되면서 교회가 유대인들이 회당을 조직적으로도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박해받았고 교회와 회당이 서로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자들을 얻으려고 서로 경쟁하고 막 이러다가 더 이제 앞선 그런 그 우세를 보이게 됩니다. 권세를 얻게 되면서 핍박하게 됐고,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 때 96년에 십자군 전쟁 때 성지를 이제 아랍 이슬람교로부터 탈환한다는 그 명목으로 이제 가면서 유대인들에게도 이 이교도 유대인들이 유럽에도 있고 거기에도 있는데 유럽에도 유대인들이 있는데 왜 유대인들을 우리가 안 잡냐 해가지고 엄청나게 핍박하고 학살하고 이런 또 핍박의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넓혀 가면서 유대인들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사의 교회의 악행과 실수라고 해가지고 안티 기독교인들은 계속 이 공격의 빌미로 삼는 거죠. 사실 잘못된 것인데 그것조차도 예언의 성취의 과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1999년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도 막 회당에 감금되고
그 문을 잠그고 불 질러버리고 이런 그 30만 명 유대인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29만 9천 명이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도 거주 지역에서 막 일시에 추방당하는 사건들이 많았고 1290년에 영국에서는요 바다에 빠져 죽는 일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셰익스피어 때는 그 유대인들이 영국에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1306년에 프랑스, 뭐 독일, 또 1400년대에는 스페인, 그 다음에 포르투갈, 터키 이런 데서 추방당하고 1880년에 독일에서 학살이 시작됐고 1939년에 600만 대학살까지 이어졌었죠. 14세기 중반에도 이제 유럽에서 4천만 명의 유럽인들 목숨을 앗아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뭐죠? 흑사병의 패스트. 이 원인이 유대인들 때문이다. 또 유대인들의 어떤 뭐 그런 그 위생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수만 명이 이제 죽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20세기에는 러시아에서 40년에 걸쳐서 유대인 7만 명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죽였는데 이게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포그롬이라는 유명한 역사의 단어가 있습니다. 유대인 대학살이 이 러시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냥 높은 지위에 없고 잘 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 공무원으로도 살고 안정되게 살다가도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갑자기 그냥 핍박이 되고 갑자기 그냥 뭐 박탈돼 버리고 죽음에 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나치 이제 수용소에 잡혀갈 때도 그 당시에 독일, 유럽, 동유럽에 이제 그 살던 유대인들한테 안정되게 살던 유대인들한테 그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반유대주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나치 치하에서 큰 박해가 있을 것 같다. 빨리 떠나라. 이 얘기를 듣고 떠난 사람들, 미국이나 남미나 뭐 이렇게 갔던 사람들은 그 유럽을 떠났던 사람들은 그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계속 살다가 그냥 바로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600만 명이 대학살 당합니다. 600만 명이 대학살 당하게 되니까 국제사회에서 유대인들만의 어떤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여론이 생기면서 이제 결국은 1917년부터 영국이나 1800년대 후반부터 이제 돌아왔지만 그런 흐름이 생기면서 1948년 5월 14일에 나라가 다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명기 28장 29절 한번 보세요. 이런 핍박받고 박해받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해 두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만 읽어볼게요. 그 위에 아래 전후에도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신명기 4장 27절에도 보면 열방에 흩어진다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예언과 똑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디아스포라라는 말은요 유대인이 온 세상에 흩어지면서 세계사적으로 나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방랑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 민족이라는 뜻 있죠? 그죠? 그래서 방랑이란 말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 디아스포라예요. 여러분 세계사의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모든 열방이 흩어진다 했잖아요. 흩어졌잖아요.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왜 역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유대가 멸망했고 그대로 예언한 대로 군대에 에워싸여가지고 포위당해가지고 굶어 죽고 불 그냥 붙어가지고 화공법으로 죽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죽을 때 아들을 먹을 것이고 네 자녀를 먹을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신명기 28장 6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중에 흩으시리니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 24장 9절에도 보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버릴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실제로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것이 인류 역사에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이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역사를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보게 되는데 열국에 다 흩어진 뒤에 그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지게 된다는 말씀을 또 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8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근데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그때부터 급속하게 황무해지게, 실제로 황폐해지게 됐어요. 그 예언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뭐 우리나라 한 강원도만한 크기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동서로 한 약 100km고 남북으로 300k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사람들이 매번 70년 이후에 뭐 비잔틴 제국이라든지 뭐 페르시아라든지 아랍이라든지 십자군, 터키, 영국, 요르단, 오스만 투르크가 터키죠. 영국, 요르단 이 다 이렇게 지배를 했습니다. 많이 10개국 이상 이렇게 지배를 받았지만 왜 그 나라를 완전히 소유하고 완전히 그걸 지키고 이렇게 되지 않았냐면 늘 점령한 나라의 변방으로 살면서 거의 사람이 살지 않고 거의 황무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점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1835년에 어떤 방문객이 방문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는 살아있는 물체를 전혀 보지 못했고 살아있는 생명체의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리고 마크 트웨인이 유명한 이 얘기는 유명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방문했는데 1867년에 방문했는데 아무도 길에서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고 팔레스타인 땅이 거의 모두 황폐하였고 뭐 이런 땅이다.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대요. 근데 언제부터 사람이 살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살게 됐어요. 근데 팔레스타인의 아랍인들이 살게 된 것은 자, 중요합니다. 들으세요. 요즘 왜 이렇게 긴장이 있는지 우리가 알려면은 처음 시초만 오늘 확인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유럽에 있는 1800년대 후반부터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땅으로 돌아가려는 엘리트급 유대인들, 재산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돌아가면서 아랍인들을 사가지고 그 땅 오스만 투르크라고 했죠. 터키 사람들에게서 헐값인데도 비싼 값에 다 매입을 해가지고 경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랍인들을 일꾼으로 돈 주고 사서 같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같이 들어가면서 같이 일하고 평화롭게 공존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1948년 독립하는 그때 아랍 5개국, 요르단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레바논, 뭐 이런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공격을 할 때 그때까지 같이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우리가 2주간 안에 전쟁 다 끝낼 거니까 잠시 나와 있거라. 잠시 피해 있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기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집이나 재산 이런 거 다 너희들 가질 수 있어. 잠시 나와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PLO 난민이라는 게 그렇게 생긴 거예요. 난민이라는 게 그렇게 생겨요. 그래서 나와서 기다리는데 전쟁이 2년 이상 가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어디 이제 돌아갈 데도 없이 되니까 PLO 난민기구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정부 기구처럼 이렇게 생겨서 그러면서 이제 복잡한 갈등이 시작됐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그 일을 자초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그때 19세기 말부터 돌아오고 그때부터 점점 이제 1900년대 중반 이렇게 되면서 초자연적으로 이 땅과 기후가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하기에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하면서 기후도 바뀌고 강수량도 이전보다 2.5배나 늘어나면서 희한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예언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일어나게 돼요. 땅과 기후도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니까 고토 귀환을 환영하는 뜻에서 이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1948년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우량이 많았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황무지에서 완전히 황폐해서 버려진 땅이었어요. 수년 엄청난 세월 동안 그렇게 버려진 땅이 다시 기경이 되고 여러분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과서에 옛날에 사회 교과서인지 뭐 교과서에 보면 키부츠 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협동농장 그리고 관계 시설 해가지고 물이 별로 없는데도 강으로 해가지고 스프링클러로 탁 돌리는 그런 사진 봤죠? 교과서에 나오죠?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 가서 배워야 된다 해가지고 농업 공무원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배우고 막 그랬어요. 희한하게 땅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1년에 한두 번 올 정도고 여름 되면 섭씨 40도가 넘고 그냥 모래바람 때문에 사람 구경하기도 쉽지 않던 1900년간 황무지로 버렸던 이곳이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갑자기 이게 바뀌기 시작해요. 강우량도 바뀌고 이제 개간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지혜를 가지고 개간하게 된 거죠. 거기 전부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는 늪지대고 산악지대 바위 자갈밖에 없고요. 중부 해안지대는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진 사막지대고 남쪽은 네게브 사막 그것도 다 사막입니다.
근데 지금 네게브 사막도 다 개발해가지고 있죠. 막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대인들 정착촌을 만들고.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성경 얘기해요? 세계사 얘기해요? 저 오늘 신기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계 역사죠? 자, 이거를 성경에서, 정말 성경에서 수천 년 전에 얘기한 그대로 이 시대에 이루어졌구나. 이걸 알면, 자, 근데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말입니다. 얘기해도, 들어도 정보 차원에서만 듣고 눈을 안 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 지옥을 얘기해도 똑같아요. 천국, 지옥을 아무리 얘기해도 뭐 천국, 지옥 있겠지 뭐.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엄청난 건데 뭐 그런 거겠죠 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어떡하라고.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별로 소망스럽지가 못해요. 이걸 보면 야, 이거 굉장하네. 이게 사실인 거 보니까 다른 것도 다 사실이네. 천국, 지옥,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것도 역사겠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도 내 것이 돼요. 예수님의 그 모든 구속의 진리도 내게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역사지만 그건 미심쩍어.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모지였는데 옥토로 바뀌어지는 이런 현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원래 했는데 막 황폐하게 돼서 이제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일들이 막 여러 군데 여러분 그런 얘기들 이렇게 사진도 찍어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데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 많아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보시면 뭐 거기 오렌지라든지 이런 생산량 이게 수출하고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리고 하늘에서 보면요, 중동에 있는 산이랑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 저 사진도 봤어요. 여기는 완전히 그 녹지대인데요. 거기는 완전 민둥산이야. 사막이에요. 여러분 제 말 실감 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축복하고 거기에 다시 옛날처럼 그런 땅이 되도록 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자, 이제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8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빨리 읽을게요. 자, 이건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 이거 하면서 우리 이제 결론은 나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8절부터 제가 한번 군데군데 중요한 데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니까 자기가 자기 작품에 그걸 남긴 거예요. 그 글을 남긴 거예요. 황무지였다. 완전히 황무지였는데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과실을 맺게 된다. 9절에 보세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인다 그랬죠. 들어간다 그랬죠. 그다음에 33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듭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아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대로 이루어졌죠?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있다가 회복된 것도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런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실제로 이런 회복된 것을 보는 우리 시대 사람들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신학자와 목회자들, 그때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황무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열매도 맺고 이렇게 녹지대도 되고 이런가 보다. 그렇게만 해석해. 영해죠.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고 말았습니다. 진짜 본래 해석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나면, 역사를 이루시고 난 뒤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과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보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고 나서 이 본문을 보니까 너무너무 명백하게 해석이 됐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 한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탈환 전쟁이, 예루살렘이 탈환된다는 전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4번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3차 중동 전쟁이 예루살렘 전쟁입니다. 예루살렘 회복 전쟁인데, 여러분 모세 다얀 장군이라는 분 들어봤습니까? 모세 다얀 장군이 그 아랍국들과 그 전쟁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6일 이상 전쟁하지 않겠다.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1967년에 그 전쟁을 할 때, 그때요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이집트 군인들이 시나이 반도에서 단지 몇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과 이제 한꺼번에 부대 전체가 그 몇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한테 항복한 일이 있는데, 왜 항복했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 뒤에 수천의 천사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이집트 군 장교들이 우리들은 이스라엘 군에 대항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해서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기적을. 또 어떤 때는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남쪽 국경에 이제 도달했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무서워서 다 도망친 그런 일도 있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구약에 기적적으로 전쟁에 이기게 한 것처럼 실제로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그 전쟁을 할 때 실제로 기적적인 역사를 많이 일으켰다. 어떤 목사님은 또 환상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황금 포성줄에 묶여있는 걸 봤는데 나중에 다시 그 줄이 끊어져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환상을 봤는데, 그 날에, 그 환상을 본 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바로 전날이었다. 이런 일화도 이제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다가 이제 회복됐는데, 이방인의 때가 다 찬다는 건 뭐냐? 이방인의 때는 뭐냐 하면요, 이방인의 때가 다 찬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는 때를 말합니다. 이방인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25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60, 70일로 시간을 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릴 때부터 62일에 7일에 지나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69일에 483년이 지난다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보면 정확히 그때로부터 480년 지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때까지 69일이 지나고 한 일회가 남고 이스라엘이 온 열방이 흩어진 거예요. 제 얘기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한 일회가 남았죠. 그래서 왜 오카노 목사님도 그때 성도의 휴거라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 일회 7년 대환란 이 얘기 하셨어요. 왜 우리가 7년 대환란 하냐? 성경에 나와요. 이방인의 때가 차고 끝나고, 그 다음에 그때는 유대인들이 이제 회복돼가지고 유대인들의 때로 환란을 경험하는 때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면서 큰 환란, 새롭게 성전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환란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방인의 때가 다 찬다, 끝나는 때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휴거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한 일에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남겨둔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의 역사로 남아있다. 대충 이게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그거는 좀 더 연구해 볼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해서는 완전히 확신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더 연구하게 되고 결론을 열어놓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제 자신의 의견은 또 가지고 여러분들과 앞으로 나눌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서에 보면요, 스가랴서 14장 4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자, 감람산에 있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복되어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영토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야 됩니다. 감람산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 아랍 국가들은 회복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있어도 지금도 으르렁거리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 IS가 이제 등장했는데 IS가 자기들이 얘기해서 최종 목표는 이스라엘을 썰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에 온 세계를 진노하는 무거운 돌이 될 것이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못 잡아먹어서 아랍 국가들이 IS가 계속 이란은요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지금 핵을 완전히 핵 지금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핵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선제 공격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만약에 선제 공격하잖아요. 러시아가 붙고 이렇게 나토 일어나죠. 세계 3차 대전 딱 일어납니다. 지금 네타냐후가 계속 우리는 선제 공격할 거다. 이란이 핵무장하는 거 절대로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왜? 이란이 공공연하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절대로 이스라엘을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다 썰어버리겠다. 이란이 그렇게 공언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그런 말 했어요. 이스라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온 세상에 들려고 해도 못 들어 이걸.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어져요. 자, 시편 83편 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 아랍국들이 늘 지금 어르렁거리면서 회복된 뒤에도 이스라엘 잡아먹으려고 하는 상황이 예언돼 있어요, 이미. 자, 보세요. 아랍 국가들 다 나옵니다. 시편 83편 2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시편 83편 2절 먼저 볼게요. 자, 1절부터 제가 1절부터 볼게요. 자, 시편 83편 찾아보세요.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을 맺었죠.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이죠. 팔레스타인 옛날 이름이죠. 두로 사람이요 아스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진행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시편 83편 전쟁이다 이런 말도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인해서 이런 긴장된 상황이 지금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잖아요. 보면서도 뭐 성경에 그런 게 있나? 예언대로 돼가는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언된 대로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스가랴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12장 2절. 오늘은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이거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우리가 과학적인 거, 기적적인 거,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어 다녔던 거, 그 다음에 뭐 동정녀 탄생도 보고 과학적인 모든 사실도 우리가 다 확인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적적인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사실적인 모든 것들을 기록해냈다는 걸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건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해요. 제가 연월 일시가 요한계시록에 다 정해져 있다고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세요. 그때는 백마 타고 옵니다. 그때는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유고 사건이 있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아무튼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고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왜 완전히 회복 안 되냐면은 성전산, 성전터에 오마르 사원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지금도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우리 사진 보면은 황금 도움 있죠. 그거 이슬람교일 걸까요? 아니면 기독교 쪽일까요? 이슬람교 사원이에요. 오마르 사원. 그것이 어떤 전쟁이나 아니면 지진이나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걸 통해서 그 완전히 파괴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성전을 짓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은 아직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니까요. 근데요, 이 유대인들이 나중에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보면 영접하리라. 이건 아직 역사 속에 안 이루어졌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성전을 짓고 그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이런 때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기록된 대로 앞으로 돼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딱 틀어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말하는 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한데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진짜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보면서도 앞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666 이런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런 표를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매매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런 비슷한 어떤 거라도 예언할 수 있겠냐고.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비슷한 거라도 예언할 수 있겠어요? 20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이제 예언한다고 합시다. 제가 말입니다. 2000년 후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2000년 후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표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뭐 손에 이마나 손에 표를 찍어 레이저인지 뭔지 하여튼 표 찍어가지고 그걸로 매매하는 때가 옵니다. 지금 카드로 매매하다가 이제 손으로 옮겨가고 있는 걸 여러분 보잖아요.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애들 그 침팬지 아니고 그죠? 애완견에 지금 이거 꽂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사람은 에이 설마 에이 그럴 리가. 적그리스도 체제가 돼요. 전체적인 시대가 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돼 있어요. 그러면서 중동 평화 협정을 맺고 7년 동안 조약을 맺으면 그때가 대환란 시작인 줄 아시면 돼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려가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환란 중이나 환란 후에 휴가가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환란 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환란 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또 환란 중에 또 가고 안 되면 또 가고 가면 되는데 환란 후다 그렇게 해놓으면 아무 방법 없이 띵가띵가 살다가 환란 전에 일어나고 나서 나는 환란 후를 믿고 있었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환란 전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나눠야 되겠다. 그 근거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결론을 내립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여튼 할 때마다 중요한 말씀인데 안 중요한 말씀 없어요. 제가 울컥한 마음이 많았어요. 선민을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 또 무엇보다요. 이런 귀한 섭리를 나는 알고 있잖아요. 나는 성경에서 발견했잖아요. 여러분 안 기쁘세요? 이걸 발견하고도 앞으로 내 영적인 모든 문제가 이 말씀에 걸려 있어요. 세상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사건이 많고, 우리가 뭐 CNN이다 뭐 틀어보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모든 사건들이 이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 정말 결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어떨 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항상 TV를 틀어놓은 데가 또 있어요. 크게. 그럼 제가 안 볼 수가 없죠. 밥 먹다가. 봐요. 보면 막 예능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그러면 어떤 걸 느끼냐면, 야, 저 사람 하나님 없이도 너무 행복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요, 그 사람들 덜러리예요. 덜러리예요. 이 세상 역사는 후속 역사의 덜러리, 무대 장치일 뿐이에요. 지금 뭐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대통령이 될 것 같고, 뭐 미국에서 뭐 오바마가 어떻고, 뭐 독일에서 메르켈 총리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뭐 어떻게 지금 돼가는 거니까 보면은 성경대로 이게 맞춰가는구나. 돼가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과 뉴스들은 내 영혼의 모든 운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도, 뭐, 그렇고요. 삶은 녹록지가 않아요.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 중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걸 알면 변화돼요. 내가 그걸 알면,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그렇지 않고 희미하게 믿기 때문에 삶의 의문과 방황이 있고 계속해서 뭔가 마음을 못 정해요. 정한 마음이 없어.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뉴스 정보가 쏟아져도요.
덜러리, 껍데기 역사입니다. 진짜는 뭐냐? 예수님의 신부, 교회를, 신부, 그 사랑하는 신부를 다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혼인식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맨날 뭐로 끝나요? 결혼식으로 끝나잖아요. 다 그림자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뭐 재벌 아들인데 뭐 일만 하는데 다 그냥 껍데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붙잡고. 진짜는 누구라고요? 진짜 신랑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좀 결혼 못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있잖아요. 나 되신 분들 혹시 뭐 결혼 물론 하는 거 좋죠. 그러나 결혼 못한다 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걸 진실로 알면은 초림 예언은 100개 정도밖에 없는데 재림 예언은 1000개가 넘어요. 1000개 가깝습니다. 재림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고, 재림이 역사의 목적이에요. 역사에 지금 인류 역사가 달려가는 목적은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재림을 우습게 알아. 재림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고 완전히 사탄이요,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구원 역사가 이 세상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 걸 보면서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앞으로 그 파스칼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의 시간표라고, 인류 역사 마지막 때의 시간표라고 했어요. 진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지금 저렇게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으면 그건 예수님 곧 오신다는 문 앞에 가까이 이런 거예요. 언제 우리는 변화해서 사는 거 올라갈지 모릅니다. 사실은 환란전 휴거, 전통적인 이런 휴거론이 맞다면 언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와도 사실 별로 지금 뭐 거리낄 게 없어요. 왜? 이스라엘 상황을 보니까 일촉즉발이에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일촉즉발이에요. 네. 빨리 말하는 게 좋아요. 빨리 말하면 빨리 넘어갑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도, 그러면서는요, 한국과 이렇게 뭔가 역사가 이렇게 얽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과 이스라엘 관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종말적인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세상 왜 흘러가는 거 아니야? 반드시 2015년 8월 23일 오늘 이건 다시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딱 끊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안 돌아와요. 하루하루가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왜 웃어요? 8월 30일이요. 죄송해요. 이거 큰 잘못이에요. 8월 30일. 왜 저는 과거에 살고 있을까요? 네. 8월 30일, 이날은 영원히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이걸 찍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가요. 시간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가요. 우리 생명이 지금 다 해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 함께 결단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드리면서 우리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